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6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정하고 뽑는 일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 후에 함께 말씀 카드를 뽑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카드로 내지는 또 각자의 성경책으로 어떤 이번 주에 나의 말씀, 아니면 이번 달에 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정하여서 읽고 뽑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아니면 말씀을 뽑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른 채로 이미 나보다 먼저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할 때가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말씀을 뽑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뽑거나 읽거나 이렇게 품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참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살려고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이라고 그랬죠. 그 장로라는 말도 그래서 사실 어원 자체는 교회 장로님 이런 장로보다 오래 살고 경륜, 연륜이 더 있는 분들을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전히 살려고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가뭄이 들었을 때, 갑자기 추워졌을 때, 분명히 적당히 날씨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이 든 어른들은 두꺼운 옷들을 준비하는 거죠. 왜 저러나 했는데 추위를 겪어보고 나니, 그 경험이라는 걸 같이 해보고 나니 저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들 아는 어른들에게 경험을 전수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플 때 경험 못 해본 아픔이 오면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동네에서 가장 저명한 분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하면, 근데 또 실제로 따라했더니 나으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마다 나라마다 어른들의 지혜는 어려움을 이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나 어디서든 간에 그 어른들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똑같은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앞에선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여기에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새로 생기게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다 있으므로 우린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읽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입니다. 잘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면은 옛날 성경들 보시는 분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다 서로 약간의 해석상에 아니면 부르는 상에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의미가 뭐냐? 나중에 아도나이와 야훼와 여호와의 상관관계는 얼마나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 중요한 건 그런 단어들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피조물인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셨던 분인 거죠. 이게 굉장히 뭐가 중요한가 하면, 누군가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스스로 있었던 그 존재야말로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세상에 힘센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들을 붙드는 게 굉장히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뭐 뉴스에 뭐 어떤 경제 기사가 나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되게 좋아 보여도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을 땐 무너지는 거죠.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투자 전문가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의 지식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은 그 지식 범위를 훨씬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벗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뭐 창조하셨대, 우리 생명을 살리신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태초에 스스로 어떤 존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다라는 개념을 조금은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좀 연말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수 있는 처음 존재라는 거죠.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처음에 계셨던 그 존재의 말씀을 읽는 건 사실은 세상의 비밀을 아는 건데, 사실 우리가 꼭 마치 성경 읽는 걸 숙제처럼 여기는 것이 애초에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지금 오늘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읽으면 안 되는데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오해된 마음들을 좀 풀어내자고 오늘 지금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1절을 읽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좀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또 신약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집트 탈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가, 뭐 사실 시작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파라오가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수가 빨리 번성해서 이집트 국민들을 위협할 지경까지 이르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집트 탈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이 우리 알고 있는 출애굽기 내지는 출이집트기인데, 그 말씀이 40년 전에 있었고요. 오늘은 40년이 지난 시점에 서 있는 건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입구에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너무 가나안 사람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거대하니까 두려워서 저희는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울부짖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다 같이 울면서 두렵다거나 겁난다고 공포에 떨은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첫 세대, 그 처음 이집트기 탈출했던 첫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두 번째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4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려고 지금 선 겁니다. 지금 요 시점이 그런 거예요. 민족으로 보면 다시 기회를 얻은 거고요. 세대로 따지면 사실은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밟은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돌다가 40년 만에 다시 온 거고, 개개인으로 따지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애들이 여기 뭐야? 하나님 가라고 오시니까 온,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모세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리더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사람들이라 첫 세대지만 살아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경을 설명드렸고 다시 이제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기록을 따져보면 가나안의 원래 미라들이 여자 키가 2m 되는 미라가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큰 존재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 우리는 사실로 믿지만 실제 기록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굴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들은 쇠붙이도 없이 그냥 헤매는 사람들인데, 애 안고 온 사람들인데,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성벽에 거대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밑에 줄에 뭐냐면 당신들은 건너가서,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이 크든 작든 힘이 세든 약하든 상관없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을 잘 들어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라는 약속이 포함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잊어요. 중요한 건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만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말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사랑하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지켜줄게 하는데 그 말 진짜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지켜줍니다. 우리는 못 돌봐줘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직전까지 5권을 기록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실은 이미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 2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를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10장 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 이야기를 갖고 이제 한동안 보면 주로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함은 저주받았으니까 아프리카가 저주받았고, 야벳 또 하나 있어요. 형제 야벳은 유럽 쪽이라서 적당히 중간이고, 뭐 이런, 셈은 좀 약간 중동 내지는 아시아 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얘기고요. 핵심은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라고 하면 꼭 세상 처음 이야기를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독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의 첫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이 저주 이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뭔가 하면 출애굽하는 너희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겁내지 마. 이집트도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야. 앞으로 가는 저 키 크고 덩치 큰 가나안 사람들 겁내지 마. 저 친구들도 저주받았던 뿌리를 갖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섬겼던 셈의 후손인 너희들은 축복이 더할 거야. 이미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흘러온 거예요. 사실 시점으로 따지면은 세상의 시간의 배열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흘러온 것 같지만 실은 읽힌 시점은 출애굽했던 그 시점에 읽힌 거잖아요. 모세 오경이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고 출발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뭐 하겠다? 지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부터 이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주신 거죠. 지켜주었던 근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신 구절이 그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음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구절이 신약 성경의 신약 새로운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겠지만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옛날 성경 읽으신 분들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이렇게 외우셨겠지만 보고 읽자고 한 거는 다들 다른 구절로 버전으로 외우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도 암송 버전이 다르니까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혈통으로 레위 족속 중에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을 쭉 내려와서 그 계승됐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기를 뿜어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내 죄 대신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오셨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갔던 존재에서 이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거죠. 아멘.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을 살아가던 그들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왔냐? 말씀에 써였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들 다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약의 백성처럼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 중에 제사장처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그 상상하는 두려움의 끝단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셔서 살 방법이 드디어 생긴 거죠. 더 이상 제사장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 뭘까요?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 전해주는 거. 옛날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그것들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게, 그래서 제사장을 목사가 계승했다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요.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구원받은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이 복음 전하시면 제사장적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달라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예.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요구, 유일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죠. 뭐죠? 여기 지금 써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가 성결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인 걸로 다들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진리인 거잖아요. 그 말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안 하면 혼나가 아니라 당연히 동참을 해야죠.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힘들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못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드시 갈 거니까 내가 거기에 하나님 합류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그중에 할 수 있는 거는 못하고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요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지키면이란 요구인데 그 명령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명령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의도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5절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보시면 만약에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가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써놨겠죠. 근데 뭐라고 써 있는지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은 말씀을 따라라가 힘든데 하기 힘든 규칙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살게 되는 방법을 기록해 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 본 뜻,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말씀을 대해야 될까? 이제 또 이어서 설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 힘들고 부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 살려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걸 알았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되느냐? 이제 가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밖에서 푸대자루에 막 돈을 누가 바가지로 막 퍼줘요. 대신에 너무 행복해하는 저 자매님은 바가지로 퍼주는데 한 사람당 한 바가지만 준대요. 그럼 어쩌시겠어요? 집으로 뛰어가겠죠. 왜요? 한 사람당 한 바가지니까 식구 많은 집은 좋겠네요. 우와 해가지고 나와서 한 사람당 한 바가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와닿는 게 그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실은 너희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너희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얘들아 지금 밖에서 바가지로 나눠준대. 우리 가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7, 8, 9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7, 8, 9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대라고 했으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면 우리 가족에게 복이 되는 거고 이익이 되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나부터가 마음이 성경 읽기 힘들어. 교회 나가는 거 너무 부담돼.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실은 이렇게 전하는 게 태도가 다른 거죠. 와줄래? 이렇게 와줄래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바가지로 돈을 퍼주는 거는 이익인 걸 명확히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명과 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 바가지 하나가 아니라 몇 푸대를 셀 수 없는 푸대를 받는 거라는 그 개념이 왜 나부터 없느냐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 이렇게 좋은 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태도가 아니라 교회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좀 읽기는 빡빡하지만 읽어줄 수 있겠어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미 전하는 시작점이 나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연말을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자랑스러운가?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는 유일한 존재의 말씀이라고 믿는지,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나는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것을 주저주저하면서 전하는지, 아니면 안 들으면 네 손해야, 이거 지금 밖에서 퍼준대 라고 하는 태도로 전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가 말씀이, 나부터가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그래서 그 가르치는 나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태도가, 내 자세가. 안 믿어? 그럼 네 손해야 라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제 놀리듯이 제가 회개합니다. 자녀를 놀리듯이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태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면 당신 손해입니다. 내 육신으로 내 자녀지만 당신은 큰 손해를 입을 겁니다. 나는 그 손해를 입는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당신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있습니다. 당신 그거 놓치면 당신에겐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에 의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2025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그런 태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랑 나는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 없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진짜 다릅니다. 누구네 집이 뭐 매일같이 밤마다 성경을 읽어줘서 성공했다더라. 이런 건 어디서 책으로 봐가지고 막 읽어주려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전하는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되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중심에 있는 내가 어떠냐에 따라 이 7, 8, 9절의 성공이 그리고 이 7, 8, 9절의 위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위축돼 있으면 자녀에게 가르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8절에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부터가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저도 나이가 좀 먹은 편인데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울먹울먹한 적이 있거든요. 당황해가지고 너무 큰 일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서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뭐 울었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건 주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제가 진짜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진짜 부끄러운데요.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일이 해결됐냐 안 됐냐 아멘 이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제가 해결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안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날 해결이 안 됐어도 사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가슴이 쿵당쿵당 나 망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제가 근심이 끝 이렇게 말하자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나누고 싶은 간증입니다. 해결은 언젠간 되겠죠. 하나님의 때예요. 마침 그날은 감사하게도 그날 해결이 돼서 감사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일주일 있다 해결됐더라도 저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거예요. 대단한 말씀 기억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나 너 놓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 기억나고 기도하니 마음이 안정되고 두근반 세근반 하는 가슴이 진정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도 어려운 일을 겪을 텐데 힘든 세상을 살아갈 텐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럴 텐데 당신도 나와 같은 이런 위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위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가 한복 입듯이 이스라엘 전통복장 입은 남자들은 가죽띠로 묶은 나무함을 이마에 대고요. 여기 보면 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매요. 그리고 손목에도 함이 있어요. 사실 본질은 뭡니까?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나 지키신다고 했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저기 저 멀리로 가버리고 이것만 달고 다니는 거. 요거에 집중할까 봐 제가 오늘 사진을 안 띄운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이마에 손목에 붙이는 표처럼 가지라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을 드릴 건데 핸드폰 뒤에 끼고 다니시고 차에 달고 좋습니다. 중요한 건요. 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9절 마찬가지죠. 항상 오가는 집 곳곳에 말씀을 두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문설주 대문 양쪽
기둥. 우리 보통 옛날 집은 우체통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집 가면 나무 함이 있어요. 열면 그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써 있어요. 대문에도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 교육법을 배운다 그래서 화장실에 성경 구절 인수해가지고 코팅해서 붙이고 냉장고에 코팅해서 붙이고 한동안 정말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도 하시는 분들 복된 줄 축복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붙이냐 100개를 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를 붙이더라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않는 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100개를 붙였는데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마다 아픈 사람마다 초대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집이 될 건지는 그건 그 집주인인 우리에게 달린 거죠. 이 집은, 나의 집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집이다. 난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하라는 게 이 오늘 말씀의 구절이 아닐까. 코팅해서 붙이는 거 중요하죠. 붙여야 외우니까요. 근데 붙이기만 하는 거, 액자에 막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뭔가 붙여놓으면 부적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부적처럼 할 것이냐 아니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형태만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다른 거죠. 6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건 복수로 당신 드리라고 받았지만 이 듣는 우리는 다 하나하나 개인이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기 달고 집에 곳곳에 다는 이유는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왜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처음 스스로 생기신 진짜 창조주라는 거,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목, 제가 오늘 제목에 마음의 말씀을 담자고 했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말의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행위적으로 좀 거꾸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왔지만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님을 이루는 말이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 자체는 성경에 이런 성경책의 말씀으로도 기록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표현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담는 개념보다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내가 오히려 담겨지는, 그러니까 주가 주님이시라는 거,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틀어서 제목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살려고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뽑은 말씀을 부적처럼 꽂고 다니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읽고 그거 넘어서 더 많이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하나라도 해서 순종하고 주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